이사야 말씀 23장에서 27장까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20장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심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습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라는 그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있습니다. 주보에 빨간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죠.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허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래 참으시는 그 모든 끝에서 일을 하시는 그 날에는 얼마나 열렬하게 일사천리로 그리고 집요하실 정도로 그 열매를 따라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늘 본문 1절에 그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따라 모든 일을 한꺼번에 집요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늘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성령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늘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느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삶 속에서 과정을 잘 쌓아야 합니다. 뭘 잘 쌓아야지 된다고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자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결과, 응답에 주목을 합니다만 과정을 잘 쌓아야지 해요. 잘못 쌓으면 그 쌓은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무너져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집요한 열성을 보이시는가? 열성은 열렬하게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낸다 하는 것이 열성입니다. 왜 이렇게 집요한 열성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그것은 무너뜨려서라도 그 끝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성품 때문이십니다. 아멘? 예. 자녀가 잘못 가서 타락하면은 부모가 포기합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집요하게. 예. 우리 부모의 관심은 항상 자녀들이 잘못 갈 때는 그 자녀에게 주목합니다. 집요할 정도로. 그리고 열성을 다하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목하시며 열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열성 가운데 가장 아버지께서 주목하시는 열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구별해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별해 내신다고요? 우리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심지가 견고한지 안 견고한지 면밀히 구별해 내어서 심지가 견고하지 아니한 자들은 무너뜨려서라도 그 끝에서 다시 세우시는 열성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심지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성을 견고히 지켜주신다는 뜻이지 성벽과 외벽을 구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성과 곽을 삼으신다고요? 구원으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튼튼한 성벽과 요새를 구원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자신을 구원으로 삼고 노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아멘? 예. 무엇을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면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라고. 그러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밖에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삼는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데, 이러한 심지가 견고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저울추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12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무엇을 저울질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믿음으로 견고한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심지를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자가 의로운 자요, 이 의로운 자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삼고 신을 지키는 신의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이런 의로운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의로운 나라로. 본문 2절에 그런 의로운 자가, 이 신의를 지키는 자가 의로운 나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만 들어갑니까? 실제로 죽음과 방불한 이 현실의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현실로 역전하는 그 길목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만을 구원으로 삼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세상 것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구원을 삼고 계시는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래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인맥을 쌓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와서 인본주의로 살아와서 실패의 끝에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말씀 2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중해 연안에 두로는 위치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항구 도시들과 해상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그 엄청난 부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도는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두로와 같이 그렇게 배우지 않고 두로와 같은 세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그 성을 쌓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내 방법과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고 인맥을 쌓으면서 성공한 성공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주 골수 깊이 여러분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거듭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수단으로 이룩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여기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임을 또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성실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이 인본주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끝에서 허무십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나왔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삼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자신만을 구원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의 방법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예. 이사야 1장 2장이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내 앞에 많은 헌물을 드려도 내가 심히 부담스럽다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런 표면적인 열심, 지킬 만한 것은 다 지키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의 그 열심은 그 모든 것을 표면적으로 지킬 만한 것을 지키기 이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과 순종으로 지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원으로 삼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아무나 줘요?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날 것을 믿고 노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얻을 때 우리는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심지가 이같이 견고하여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현재 누리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현재 노래하고 계시다면, 노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기 이전에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의 뿌리를, 기초를 든든히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평강으로 내가 오히려 노래할 수 있다면 뭐라고요? 거듭난 겁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요. 이것이 미리 보고 감사하는 이 영혼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매일마다 믿고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이 가엾어서 응답은 주시지만 응답만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 항상 제자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제자리의 신앙?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구하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린아이같이 맨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문제가 되면은 내가 감사하겠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날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죠. 그렇게 유치하게 믿는 겁니다. 어떤 게 영혼 구원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도저히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맛살 찌푸리고 그냥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내 영혼이 평강을 얻어서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가 실제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호와의 기적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 받으셨나요? 표면적으로 내가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노래하십니까? 이 영혼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주의 열성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열심 내지 마세요. 아니, 다른 것에도 열심 내세요. 그러나 안고 없는 찐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무줄 없는 거식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심지가 믿음 안에서 견고한지 안 한지는 무엇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시험을 거쳐 갈 때 증명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지금 증명이 충분히 되고 있나요? 아직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지가 믿음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 말씀에 충실하시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에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가정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일터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바랄 수 없는 위기에 처한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구원되어 주시는 역전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밖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의 자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그 믿음 속에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순종과 결단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밖에서 찾은 그 행복과 성공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으면 사생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적으로 돌아오는 때를 가리키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삼고 실족지 아니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준공케 하시라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패 이것을 적용한다면 실패의 끝에서 바벨론의 끝에서도 실족지 않고 돌아온 심지한 견고한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이 중건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본주의로 인해서 실패한 그 끝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심지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무너진 벽돌을 대신하여 쌓을 다른 뽕나무를 찾듯이 또 다른 인본주의 방법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허비하면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열성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나은 언약을 예비하십니다. 더 나은 언약이 뭐죠? 날마다 제가 설교할 때 결론이 그거잖아요. 더 나은 언약이 뭐예요? 오늘날? 오늘 말씀 안 하시기로 필기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적어주시니까. 자, 오늘날 더 나은 언약이 뭐예요? 예? 아직도 적으세요. 이상하네 오늘. 있죠.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야 되겠네. 내가 너무 재미없게 설교를 하나 봐. 새 언약이 뭡니까? 더 나은 언약이. 예, 재미없어요? 이 새 언약이.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스운 얘기 하나 제가 넣어드릴게요. 어떤 그 에피소드인데 어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유치원생이 초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요.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학교에서 감당을 못해요. 선생님들도 학생도.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문제아라 그 아이를 다른 또 학교로 옮겼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도 그 아이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고민하다가 특수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특수 대안학교를 보내는데 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그 부모가 이제 아니까 전과가 있으니까 이 우리 아이가 잘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잘 있는데요. 어머니 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물어보는데 그 아이가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특수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궁금해갖고 가봤더니 아이를 데리고 가봤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가고 직접 가서 이제 보고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서 네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얌전해졌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요. 그 특수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 그 교실에 십자가가 다 붙어 있는데 십자가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옆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림이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대안학교에서 그걸 보고 깨달았답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피 흘려 죽겠구나. 이제 반응을 하시네. 피 흘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아이도 뭐죠? 그 십자가의 새 언약 때문에 달라졌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떤 죄?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오직 성이 하시오. 성함은 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김서방 박서방 세상에 영적인 음행을 하는 우리의 심지가 견고치 못한 인본주의의 죄악을 십자가에 도말하시고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 외에는 우리의 속사정을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심히 연약한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간과하여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나 견고치 못한 자나 모두 악인이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나은 언약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성령을 의지할 때에는 그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더 나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열성을 다하셔서 때려도 보고 얼러도 봤는데 그래도 불신앙의 사람들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새 언약을 예비하신 것, 이것을 날마다 선포케 하는 것이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심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진 성읍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견고한 성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세요? 솟은 성. 뿔이 솟았다, 뿔 났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뿔이 견고하게 났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교만하여서 우리 손으로 내가 했다고 하는 이룩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솟은 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견고한 성을로 표현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세운 성은 솟은 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솟은 성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허십니다. 땅에 엎어지게 하십니다. 진토에 미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로 세상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쌓는 솟은 성 쌓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루하루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듯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방주를 말씀에 의하여 신실히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를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정직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직을 배워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만의 기준을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정직이란 무엇일까? 인간적으로 정직한 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이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직하지 않은 거짓된 것이란 뭐냐면 인간적으로 정직해도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피조물들을 의지하면서 얻은 구원으로 내가 성공했다, 내가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의 길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인정하시며 그 길을 평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직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스스로 소순송을 만드는 구원이 아닌 것들로 구원을 삼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인본주의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모든 세계가 무너질 때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간구합니다. 8절 9절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이 환난의 밤에 심판을 당한 이 환난의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이때에 세계의 거민이 무엇을 배우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본주의에 소순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그 실패의 끝에서 무너진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여태까지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 양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 우리 교회 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정말 그렇게 바라고 믿으면 입으로 선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죠?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너진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의에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한 문제 속에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헛고생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낭망치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치시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성 때문이고 싸매시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열성이십니다. 아멘. 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 하지 않아요.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래서 악인이 주님의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으니, 11절 갚으니 주님께서 그 악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자 또 그 공동체에서 악인을 주님의 불로 주의 대적을 사르는 주님의 열성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주의 열성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자 악인에게 붙여서 환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들을 그 끝에서 다시 구원하시고자 악인들을 심판하사 다시 당신들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열성을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저래 어떤 열성 때문에 그렇게 열성을 보이신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의의 결정판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우리는요, 제가 설교할 때 간간히 얘기하는데 강전도사님과 제 이 단점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잘 쓰실 거야라고 착각했는데
물론 우리의 장점 때문에 쓰십니다만 우리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장점 때문에 저 사람과 다르다고 우리의 의를 갖잖아요. 은사가 있으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 때문에 의의 기준으로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기보다 속으로 무시했던 그 과거의 이 내 모습이 얼마나 또한 악한 죄인인지 깨닫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직 뭐만 의롭다고요? 그래서 그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다는 내 기준에서 죄를 짓더라고요. 참 우리의 죄성은요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아주 집요해서 사망의 끝을 달려요. 예. 잘난 사람은 잘났다고 그게 기준이 되고, 못난 사람은 못나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그 모든 끝에서 결국은 뭐죠? 이런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잠식시키시고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뭐 때문에 죽었냐면요, 16절에 환난 가운데, 16절에 환난 중에서도 그 징벌이 임해서 그 고통 때문에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해산하는 17절, 해산하는 그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그렇게 고통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죄악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 시체들을 일어나게 하리라고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한 자리 내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내 수단과 방법으로 심지가 견고한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심지를 견고히 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심지가 견고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래한 적이 있었던가? 그저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조금 좋으면 좋다고 희희거리고 조그만 어려움은 참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었는가? 우리의 심지에 견고치 못한 소순 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면서 심지가 견고하게 도우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들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끝에서도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 의로움을 깨트리시고자 그 한계 끝에서 우리의 죄악의 한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줄 알았는데
우리 한계 끝에서 우리의 심지가 경고치 못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의 끝에서, 이런 모든 문제와 고난의 끝에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지를 견고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심령이 흔들려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아가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사오리. 주여, 그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토설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그 밀실에서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어려운 가운데서 노래함으로 평강을 얻어 우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